오늘 말씀 어제 말씀 이어서 동일하게 로마서 2장 2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외형적인 신앙 모양에서 그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이 받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 영적 전쟁을 하면 마치 기도만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마치 또한 이렇게 금식을 해야만이 막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고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거죠. 또한 그것이 세례와 할례를 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 푹 당겨진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로마서 6장 4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지 않는다면 또한 새 생명으로 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뭐라 합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이 방탕에 방임되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도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갖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가 이 영의 이 생명의 영이 진리가 다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꼭 진리의 하나님의 뜻의 길을 가야 하는데 마치 오히려 반대되는 길만 가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그 가는 길을 가야 하는데 마치 지금 우선 내 육체가 즐거운 대로 다 달리게 되고 그것이 뭐죠? 파멸의 길로 가는. 그래서 영적 눈이 어두워졌고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새로 얻어진 거죠. 옛날에 아담이 이 범죄함으로 너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전에 모르고 살다가 이제 진리가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적 종교적이다가 마치지 이 지금 주님께서 새 사람이 되라. 세마포를 입어라. 옛사람을 죽여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관심이 가져지고 않고 그건 뭐 사람 삶에서 어쩔 수가 없지 않나 한데 뭐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이 욕심을 내고 육적으로 살게 되면 뭐냐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생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못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하나님 생명은 뭐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랑 대화를 나눠요. 그럼 뭐 이렇게 불 하면서 떠나라고 안 해도 그냥 그러십니까? 힘드시겠습니다. 얼마나 슬펐습니까? 주님께서도 아파하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영이 열리고 예언이 이렇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상담하면 하나님 뜻이 나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이 나가면 성령이 나가니까 그 사람을 묶었던 영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싶고 그 마음이 어느새 한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왜? 생명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모양만 갖고 뭐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사람이 막 방언하고 막 불받고 막 뒹굴고 여기에 다 막 끝난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사역하는 거 봤어? 그냥 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도 권세, 놀라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이 우리가 원하는 이 묶임과 결박이 막 풀어지는 게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인이 메뚜기적인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만큼 하고 그 이상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둬야죠? 주님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생명 안에, 그 거룩한 그 놀라운 그 영광 안에를 못 들어가니까 계속 이 육적인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서 이걸 충족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을 발견한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정말 저기 할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를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통로로 다니 쓰임을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 너 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너희 본질상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죄고, 이것이 합법적인 게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죄구나. 그리고 내가 절대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이 안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은 성령이 주는 생각.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뭐랍니까?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서로 매일 대적하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이 안에서 성령과 마귀와 계속 싸움을 하는 나는 가운데 있는 거야. 육체는 뭐야? 너를 위해 살아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가고 왜 해외 여행도 가고 한번 인생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아주 제일 많아. 이 세상에서 남의 거 도둑질 안 하고 내 거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막 거기다 전부 다 맞춰주고. 성령은 뭐랍니까? 아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라. 너희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죄가 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선이 없는 걸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계속 여기서 갈등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매일 죽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새 사람은 뭐랍니까?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나를 맨날 죽이는 거예요. 육을 매일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님 말씀대로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은 이 세상 사람하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수없이 박하와 해양과 근체가 성장하는 그 11조도 떼어먹지 않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그들이 안 키운 게 뭘 안 키워? 조를 안 키웠대. 조. 11조 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왜? 종교가 외형이다 맞추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가 없지요. 죄를 하나님 일하다 보면 죄를 지게 돼요. 하나님 일하다 보면 싸움이 막 되고 막 화가 나요. 안 하면 화도 낼 거 없잖아. 그럼 안 하는 게 나네?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뭘 보죠? 마음의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이 연약해도 계속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막 달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울면서 또 가는 이 모습. 온전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죠?
티끌처럼 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티끌로 졌기 때문에 온전한 건 사실은 기대를 안 해. 그냥 대충만 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만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밥 먹는 거 하나만 누릴 수 있어요. 나가서 보면 오락할 수 있는 거, 뭐 술 먹고 뭐 즐길 수 있는 게 하나도 나하고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밥 먹다 보니까 살만 찌는 거야. 이게 합법적이거든. 밥도 뭐야? 너무 비싼 거 먹으면 죄야. 이게 제가 부흥회 댕기면서 그 전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저기 일행들한테 내가 15,000원까지는 쏜다. 왜냐하면 그 이상 너무나 누릴 수 있는 걸 막 누려나는 것도 죄 같아요. 근데 이 목회자가 진짜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건 밥 먹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상에 그 향락과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어디고 들어가도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듯이 우리는 뭐 해야죠? 거룩하라 이거야. 거룩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리 잡는 데도 불편하고 모두 상당히 근데 이것이 또 나를 지켜줘.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왜? 나는 주님의 대사로 사는 거거든. 십자가를 달고 사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씩 만들어 다르세요. 여러분 다 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뭐 목사 아니라고 못 달게 누가야? 근데 내가 주님의 대사로 다니 내가 살이하는 거야. 그게 뭐죠? 십자가를 달고 노래방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달고 자리 하나 나는데 막 뛰어가서 막 그냥 내가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를 달고 뭐 그냥 깍자고 막 그냥 막 아이고 막 그냥 어려운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항상 이렇게 쳐다봐줘요. 우리는 뭐죠? 막 여기는 여기 같이 기도하는 데가 없지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이에요. 이 삶이 없는 기도는 사람을 마귀형을 불러들여. 거룩함이 없는 기도는 마귀를 불러들여요. 마귀 영하고 성령하고 한순간에 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야. 지금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정확히 나와요.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어떤 사람은 육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런 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야. 네 안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네 안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근데 네가 육신의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따는지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따는지 알 수가 있다. 뭘 이렇게 알아? 네가 뭘 늘 육신의 사람은 마귀의 육적인 죄성의 사람은 늘 마귀를 생각하고 육적인 일,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라인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뒤집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걸 챙길까? 이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님 하면서 내가 챙길 걸 가는 육을. 하나님은 엄청나게 챙기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따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주님 미션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늘 그 일을 생각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 쪽의 사람인지는 늘 내가 어느 쪽을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귀가 나를 장악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성령이 나를 장악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의의 병기로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마귀의 병기로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영이 열려서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드시 어떤 현상이냐면 제대로 주님 말씀대로 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해요. 하고
돈 쓰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전이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것은 제가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 세상보다 더해요. 왜? 잘못 육신이 주는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거야. 근데 누가 봐도 뒤에서 딱 보면 육신이 주는 생각이야. 육신이 주는, 하나님은 방법을 거짓말을 시키라고 하고 탐심을 가지라고 하고 남에게 아픔을 주라고 하고 멸시를 하라고 하고 남을 속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면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을 취하라고 안 해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취하라고 하면 나는 마귀요 절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성령이라고 하지. 이 방법을 보고 내가 아리하는 거야. 우리가 암만 예언자도 항상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는. 그래서 항상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야.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야. 내가 지금 받는 계시가. 그래서 항상 이것을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야. 왜? 우리는 이 안에서 항상 이 육을 갖고 있는 한 이 징그러운 마귀는 항상 나한테 다가온다니까. 죽을 두고 먼저 가시겠지 이제. 성령.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그러니까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바울 같은 목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를 그 사람이 매일 죽일 정도면 얼마나 마귀 전쟁이 이게 얼마나 불화살이 날라오고 얼마나 영적 전쟁이 이게 대단한지를 모르는 게 사람들이 전혀 몰라. 내가 보면 전혀 몰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제대로 삶을 살게 되면 능력은 나오지 말래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은 열매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과 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그 삶이. 그래서 가장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예요. 내가 예언할 수 있어도 해서는 안 될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내가 이 언어를 내가 지금 뭘 정보 알아서도 내가 지금 이걸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해야 하고 해서 덕이 될 때는 해야 하는 거야. 셀프 컨트롤. 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죠.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야 하고 인격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의 인격이 나와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끌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없이 지금 이 마귀는 우리에게, 마귀의 특징이 또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욕심이 많은 자예요. 이것이 인격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는 막 뭐가 보여서 이렇게 뭐가 저기 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언어하고 행동을 딱 보면 화내고 욕심내고 말마다 거짓말하고 분내고 그 마귀가 다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백가티로 돌출이 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가시나무가 절대 포도를 열 수가 없다. 엉겅퀴가 절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다. 열매를 보면 그를 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체로 나타나요. 외형으로 나타나요. 이게 열매를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를 수없이 이렇게 거짓말하게 하고 이득에 따라서 막 욕심을 내게 하고 남을 막 우애하고 막 밟고,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이북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을 저기 하는데 하나도 거침없이 막 자기들이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마귀가 센 데는 어떻게 본다면 이북이에요. 그게 김정은이가 돼지 같은 놈이 이 마귀가 가장 센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 분별법을 지금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어떤 저기 분들이 저더러
목사님 좌우파 아니라 난 떠난다고 하고서 떠난 분이 있는데 내가 완전히 좌우파잖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파 좌파를 가리지 말고 하나 하파가 돼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보고 개인을 보고 단체를 보면 그것이 보여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것은 기도를 하고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거지, 실상 이 말씀, 이 세례나 이 할례는 이 삶을 진짜 영위하는 거다 이거죠. 나를 죽인다고 해서 맨날 나를 죽고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라 이거야. 이 새사람, 이걸 하면 이 세상에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뭐랄까 참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했고 어떻게 밥 먹고 살겠는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성공하겠는가, 이 마음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제가 보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움직이셔요. 마치 진짜 맷돌을 탁 돌리듯이. 그런데 일은 맷돌에서 여기 나오는 게,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 카이로스, 그 시간표에 맞을 때는 전광석상같이 일을 해요. 전광석상같이. 그게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죄를 질 때 계속 기다려요. 가고 경고를 줘요. 이런 환경적으로 경고를 줘, 나팔이 불어줘요. 근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큰 저희가 없으면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한순간에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준다.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징계가 안 온다고 하나님과 내가 옳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하리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이게 옳은 거다. 죄를 짓는데도 예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권능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도 이 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주님이 기다려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갖고 죄를 지면 한순간에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권능을 받고 끝까지 이렇게 잘 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 소식을 계속 하나님이 듣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목회자가 은과 금은 있고 권능이 없다면 그거 무하겠는가? 여러분아,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래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밀이 알려지고,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더 악하게만 만들어가요. 죄를 짓게만 만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돈 없는데 누가 와서 나더러 사업하자고 하고 큰 거 좋은 거 있다고 하고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이 없으면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지들이 또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이 준비가 안 되면 돈, 명예, 권력은 나를 죽이는 걸로 바뀐다 이거야. 사람들이 다 다가와서. 내가 차라리 그게 없으면 오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 투자회사 임원이었던 분이 뭐 하루에도 수백 통씩 전화를 받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퇴직을 딱 하니까 전화 한 통화가 없더랴. 뭐죠? 죄질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부, 명예, 권력, 돈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멀게 하고 항상 마귀의 친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온전치는 못하지만
제한테 저 자신의 반문을 해요. 네가 죽었다 태어나서 다시 뭘 한다면 뭘 하겠느냐. 저 목사한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 무진장 좋은 거냐. 아니요, 뒤지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같이 거룩하고 이거 같이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봐도.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핍박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말합니까?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 뭐라죠? 네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면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이러한 대우를 받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옛날이 됐든지 과거가 됐든지 지금이 됐든지 미래가 됐든지 모두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 안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핍박 받으셔야 돼요. 핍박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주님과 관계가 당당함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당연히 나를 지켜주겠지. 주님께서 당연히 내 후손들을 지켜주겠지. 이 당연하게 나타나요. 내가 왜? 그분들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거죠. 많지 않다 이거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열쇠의 그 권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없다 이거죠. 없다 이거죠. 저는 우리 기도원이 교회가 작지만 다윗의 물맷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계 그 어느 교회도 못하는 걸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선한 욕심이 안 됩니까? 한번 인생 살았다 가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고요. 저는 막 이게 가슴에 불이 나요. 정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만이 나하고 은밀하게 하는 이 세상을 뒤엎는 그 일을 한번 하고 죽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충분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몰라 지금 보면.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속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봐봐요. 하나님이 쓴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지금도 똑같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언제 했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뭐랍니까?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만이 사인을 받은 사람이 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다 죽고야 그게 보람 있는 거지. 뭐도 이도 저도 다 하는 거 막 그냥. 여러분, 딴 건 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는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돌파하는 욕심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하나님하고 일한 것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지금도 이게 이 다리 터질라나 내 다리 터질라나 맨날 기다리는데 여러분은 뭔 마음으로 사는 거요? 뭔 마음으로 사네? 여러분 잘 보셔봐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이유가 뭐고 제자로 택한 이유가 뭔가? 교회는 그 생명과 그 미션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돼요. 진짜 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가장 핵심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사도행전 사역이 전부 다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닌 게 전부 다 지금 이것이 관계없는 지금 교회로 다 바뀌었다 이거죠. 이걸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도행전에 이렇게 사역을 봐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은 창대케 하는 게 다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바다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되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너가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비유된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공중에 새가 와서 기도 큰 나무로 변한다. 하나님 나라는 확창이고 번영이고 번성이에요.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지금 삶이 자꾸 찌그러들어. 자꾸 지금 막 저기 사람이 막 저기가 돼. 이거 뭐죠? 막 건강을 닦고 이러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응답을 못 받아도 이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막 계속 하나님의 불 시험에다 안 넣는데도 계속 찌그러지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나라는 번성이에요. 번성.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가지고 모세TV 방송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이 영적 참 좌표, 장적 참 생명을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담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동네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광주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버지 전라도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버지 서울은 저한테 이 정도는 돼야 주님이 쓰지. 부천 좋다. 아버지 부천 인천 제가 좋습니다. 전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안 들어갈 때는 계속 바라봐요. 바라봐. 그래야 쓰임을 받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메뚜기 겸손한 것 같지요. 아이고 제가 뭘 합니까 하고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더라네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남은 시간이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이라고. 잘 보라고. 지금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 짧은 시간에 왜 싸우냐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죽여야지 않느냐고. 보람 있는 일을.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각자가 자기 지역 하나 정도는 팍 하놓고 지금 그냥 써놓고서니 아버지 저거 제거 제가 전도합니다. 이렇게 말리지 마세요. 전도합니다. 막 이 정도는 나가야. 전 정말이에요. 이 방송으로 세계를 잡으려고 해요. 조금 있다가 다 영어 자막 처리하고 히스패니로 하고 라틴어로 하고 나중에 우리 교회 방송이 그러니까 방송 지금 모세TV 하나만 나가지 이거 채널을 수없이 콘텐츠를 막 만들려고 그래가지고서니 어린이 프로, 성인 프로, 또한 영성 프로, 막 아니면 또 채팅 프로, 아니면 예언 프로, 치유 프로 막 수없이 막 만들어놔. 근데 팀장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만들고 있어. 여러분 할 일이 하나님 선한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왜 이게 안 보여? 맨날 육족을 바라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며 쳐다봐.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가슴이 뛰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한테 그랬어. 나 90에는 못 죽겠다고 그랬어. 120까지 살아왔다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짧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니까. 그런데 다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헛되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다 잡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맨날 외운다고 해도 모르고 엉뚱한 길 가고 있고 마귀랑 친구랑 살고 있는 거예요. 가고 그들은 막 나는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소리치면서 하는 거예요. 나같이. 근데 이것이 보여야 한다 이거야. 영의 사람은. 이게 보여요. 착각도 카트라인이 진짜 없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사람을 보나 단체를 보나 나라를 보나 보여요 이게. 왜?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생명 안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죄를 짓고 계속 막 그냥 육적으로만 살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막 힘을 낸다고 목회자가 막 그냥 해먹고 돼지 개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 막 힘을 낸다고 하면 이건 그 귀신의 힘만 들어온다 이거야. 성령의 힘이 나오려면 금식하고 거룩하고 자기를 깨끗이 할 때 성령의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은 똑같은 힘.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영의 세계를 좀 더 알아야 하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능력 나오는 거 저기 마귀들도 다 해요. 여러분 그 짝 좀 더 알아야. 나는 그 짝을 한번 다 둘러보고 왔어. 쉽게 얘기해서 지금 텔레비전 방송이 CTS도 나올 수가 있고 불교 방송도 나오고 카톨릭 방송도 나올 수가, 음란 방송도, 혈기 방송, 폭력 방송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게 사람 몸은. 지금 그래서 거기 걔들도 다 환시 보고 걔들도 다 계시 받고 다 해요. 전파가 어디 거냐 이거야. 우리가 탁월하게 기적도, 마귀 기적도 충분히 나와요. 마귀도 무당도 병을 고쳐요. 우리는 그 이상의 진짜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악령한테 쓰여서 하는 그 능력은 반드시 자기 모든 것이 파멸이 돼요. 결과.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어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특징이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이 겸손, 온유 이렇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들 안 해요. 근데 딴 데는 뭐냐면 무당은 단골 5명만 잡으면 먹고 산대야. 우리 한번 교회 목사가 교인 5명이 먹고 살이야. 이게 얼마나 비벼대고 집 앞 받았으면 그렇게 갔어. 이게 뭐죠? 남이 죽던 말던 그냥 막 삭 밟으면서 막 자기 이득만 취하는 거야. 막 이 일반 이 악한 영들이 세계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하나님이면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에게 내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려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을 정도로 희생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야, 기독교는. 그러면 영원히 당신이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다고 뭘 줘? 권세를 준다는 거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물질계와 영계가 다스림을 받는 그 권세를 어떤 사람?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 주님의 발자취를 따는 사람에게 성경은 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삶 자체가, 왜냐하면 술 먹고 막 인생 맘 사람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항상 돈 부족이야. 왜냐하면 막 자기 막 인생을 막 화려하게 쓴다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몇백만 원만 월급 받아도 항상 그게 모여져. 왜? 쌀하고 뭐 반찬 조금 사 먹으면 쓸 데가 어디 있어. 뭐 딴 건 하면 안 되잖아. 그랬잖아. 밥만 먹어야 한다고. 교회에다 11주만 내고 밥만 먹어야 한다고. 절대 딴 데 가면 갈 데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어떤 때 목회자끼리 만나려고 해서 시간이 약간 일러서 미리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도심 같은 데 있으면 갈 데가 없다니까. 하나도. 그냥 거리예요, 그냥. 하고 어디가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목사끼리는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예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술집에서 만날게요. 뭐야, 뭐 어디서 댄스하는 데서 만날게요. 어떻게 할게요. 삶 자체가 이것이 가장 저기 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들어와요. 거룩할 때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쌓여야 돼요. 이게 쌓이면 이제 주님이 여기서 인격적으로 나랑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를 올라오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건, 이것은 뭐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분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죄를 질 때는 이분은 담이 쳐지기 시작해요. 계속. 근데 이분의 뜻대로 살 때는 담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삶에서 이게 지금 덕이 안 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마지막 참 한마디만 더 합시다. 이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며 소용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를 은혜롭게 하라. 말은
우리 입술은 찬송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지금 항상 그래서 이 소에게 재갈을 물리던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죠?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갖고 다 싸움을 지고 말 갖고 죄를 짓고 말 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말 갖고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큰 배가 야고보서에 지금 얘기하는 큰 배가 배 조그만 걸 갖고 전체 그 배를 움직이듯이 이 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 혀는 불의 세계라 이거야. 한마디 여기다가 지금은 저기지만 가을 같은 때 산에다 조그만 불씨가 나봐요. 그 전체 산을 태우듯이 이 혀가에서 말 한마디 나온 게 막 세상을 막 뒤엎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 혀가 이런 저긴데 이 혀는 수없이 죄를 지게 하고 수없이 악한 것을 내게 하고 수없이 쉬지 않고 악독을 내고 수없이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혀의 저기를 어떤 사람 이것을 마치 말에 재갈을 물려서 할 말만 하고 하지 말은 하지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악한 분쟁될 말을 하지 않는 이것이 인격이 온전한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혀로 다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이 언어를 이렇게 쭉 보고 그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조금 저기 하면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교회같이 싸움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이고 저리 돼요. 아이고 저리 성경에 나와 수군수군 하는 자 패잡아 죽인다고 하잖아. 기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약한 게 저기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저기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죠? 하나님이 다 채점은 하는 거야. 근데 뭐죠? 지금 백날 이 세상적인 적이라면 계속 점수를 까먹는 게 되는 거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면 계속 주님을 나중에는 주님이 나의 삶을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죠. 왜? 주님이 그래요. 나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프렌드 친구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드는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주님과 친구된 신앙으로 다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 큰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는 하나의 그 미션을 감당하는 그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안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억울해서 못 죽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과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리는 그 놀라운 이 세상을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한 번만이라도 쓰임을 받아 죽여야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항상 지금 목표가 사람을 끌고 가요. 닉존의 목표, 여러분 각자 지금 목표를 정해야 돼요. 광주를 정하든 전라도를 정하든 정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에는 수없이 장애가 와요. 이 장애를 하나님 나라가 장애가 없는 게 똑같이 와요.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돌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